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마나임 엔터테인먼트 또 화요 태권 워십 콘서트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몸부림 우리 가운데 그 열정과 은혜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찬양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정말로 이 땅과 이 세종지역과 하나님 이 모든 지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한 번 더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냐? 바로 비 오는 날 저녁에. 네, 비 오는 날 저녁. 네, 이렇게 성도님들 교회 오기 힘들고, 네, 또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 날, 저희는 금요일 날 모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저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냐? 그러면은, 금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네, 또 진짜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하여튼, 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경북 김천, 네, 자두가 유명하고, 복숭아가 유명하고, 네, 샤인머스킷이 유명한, 네, 김천에서 왔고요. 김영범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은혜드림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보니까 태권워십 콘서트에 우리 말씀을 전하신 이종윤 목사님이랑 같이 지금 리숨워십에서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이 세종 지역에 예배를 세우고 또 만들어가는 사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나임 성교회 이따 또 우리 대표님께서 또 설명하시겠지만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제 만나 뵙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선교 단체가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는데 사실 이전에 한번 만나 뵈었을 때 그 복음의 열정, 네, 뜨끈뜨끈한 네,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을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특별히 또 이렇게 예배를 세우고 한 영혼을 위해서 늘 도전하는 그런 모습에 많이 귀감이 되었고, 네, 저도 계속해서 지금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좀 저희 교회 가운데서 좀 예배를 더욱더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간증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좀 단어기도 한데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All for One, One for All. 네, 영어입니다, 영어. 예, All for One, One for All. 예.
이 달타냥과 삼총사에 나오는 그 소설에 나오는 대사인데 모두는 하나를 위해 all for one 그리고 one for all 하나는 모두를 위해라는 뜻이죠. 제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좀 의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는 one for all 그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all for one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또 피를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헌신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영혼 여러분들 한 사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깊은 헌신을 했거든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신 수많은 복음의 선조들 아니 그렇게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영혼들 제 영혼을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고 애쓰신 all for one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태권워시 콘서트나 또 저희 리스머시 저희 다음 주 목요일 예배거든요. 홍보를 또 이렇게 리스머십이나 뭐 이런 지역의 수많은 예배와 모임들이 그 올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동일하게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뭐 지금 계속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런 모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특히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느낀 그 복음의 은혜들을 좀 같이 느끼고 함께 좀 체험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모임 자체가 그 모임의 특징답게 사람들도 잘 안 모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정하신 그때의 원포올 우리의 올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올포원을 통하여서 원포올 그 한 영혼이 이제는 모두를 위해 애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열매들이 펼쳐지기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에 소망이 있고 또 이 모임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복된 사역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사명 완수하시는 그런 우리 마나임 엔터테인먼트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또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한 인생, 그 한 인생이 올포원을 경험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원포오를 향해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짧게 살펴보고 또 제 간증도 짧게 살펴보면서 오늘 어떤 올포원, 원포올이 은혜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예요. 자, 여러분들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네, 중풍병 한마디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는 왜요? 몸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내 몸에 신경이 죽게 되어서 신경이 점차적으로 쇠약하게 돼서 움직이고 싶으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한 사람,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 all for one, 모두가 하나를 위해서 일했던, 헌신했던 그 은혜가 오늘 성경 속에서 잘 묻어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이제 몰려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듣게 되었어요? 네, 바로 그 마을에 있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네, 물론 성경에서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죠. 그냥 네 사람, 뭐 이렇게 중풍병자와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기 위해서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냈고요. 또 그 중풍병이 치유되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귀한 경험을 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했던 사역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올포원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여 낸 그 사역, 바로 그것이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했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예, 올포원 사역.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올포원 사역, 모두가 하나를 위해 일했던 이 사역이,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친구들이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역 중에 경험했던 첫 번째 상황은요, 바로 가로막힘이었습니다. 네, 뭐였다고요? 네, 가로막힘. 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됐다고요? 딱 가로막혔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9절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요, 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가로막힌 거예요. 자기 길대로, 자기 계획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딱 가로막히게 된 상황이 놓이자 바로 이 사람들은 그 길을 뚫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2층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당시 이스라엘 집들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붕이 삐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깍두기처럼 네모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외곽에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 위로 올라가면 2층은 이제 옥상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활용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땅을 파서 예수님이 있던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등 같은 게 없었겠죠. 전등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집안이 조금 캄캄했을 거예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네, 집안이 좀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흙이 부시시 떨어지고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중풍병자가 스르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올포원 사역을 하는 중에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전혀 다른 기회의 순간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상황 속에서 그냥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가만히 그냥 기다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병고침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병고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겠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병고침을 받더라.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쓴 이 성경 기자가 보니까요, 많은 무리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얼굴도 못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쟁취하는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 생겼지만 그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 읽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경험했던 상황들, 바로 가로막힘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올포원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풍병자 친구들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했던 사역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기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기도. 우리가 올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의지는 있었겠죠. 나도 병고침 받고 싶다. 나도 정말로 막 사람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몸으로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병자를 침상채로 어디로 내렸다고요? 무리들 가운데로.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치주시나요?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내린 사람들,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문제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픔 있는 사람, 정말로 일어나고 싶은데 힘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것,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깨어진 삶, 망가진 삶을 주님 앞에 달아내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고침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건강하죠. 물론 저는 조금 살이 많이 쪄서 안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 대표님 얼마나 그죠? 건강해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자, 우리의 삶을 보면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런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영적인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영적 중풍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렸다 나았다 걸렸다 나았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굉장한 영적인 중풍병자, 거의 중증 환자였습니다. 과거에. 물론 지금도 네, 마찬가지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나름대로 교회도 잘 다니고, 또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서원에서 낳으셨기 때문에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계속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중에 이제 정말로 진정한 영적인 중풍병을 제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소년기가 되면서 사춘기를 좀 심하게 겪었는데, 그러는 중에 제가 몸은 이렇게 보여도 사실은 이제 어려서부터 드럼을 좀 쳤습니다. 당시에 그 나이에 비해서 이제 드럼 독학하고 또 나름 그 나이 때에서는 좀 잘 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악에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찬양팀을 섬기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드럼을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이제 제 자랑이 되어서 이제 제 만족을 위해 이제 드럼을 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중풍병은 음악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게 저희 중풍병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생이 이제 되었는데, 이제 17살 그때부터 이제 사회로 나갔어요. 제가 사회로 나가서 네, 학교 이제 사회에서 인디밴드 하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음악을 시작을 했고,
한 그 락클럽에 이제 소속 밴드로 이제 3년 한 2년 반 정도를 그렇게 또 사회에서 활동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고1 때까지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가 이제 하는 음악들 또 밴드 활동들 드럼 치는 게 이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밴드 활동 시작하면서 네, 이제 교회를 빼먹기 시작하고 특별히 제가 그 고1 아직도 생각나요. 고1 때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막 뉴에이지가 안 좋다, 뭐 락 음악이 안 좋다, 뭐 드럼 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뭐 일렉 기타 치면 안 된다, 막 이런 설교가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딱 밴드 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점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싫었겠어요. 제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이걸로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쁜 거야? 그러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어 하고 제가 좋아하는 저를 만족시키는 일을 찾아서 제가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드럼만 치고 뭐 공연만 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락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사상들이 좀 있었어요. 예, 막 안 좋은 사상들까지 배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단순히 교회 떠나고 하나님 등지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이제 영적인 마비가 온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교회 막 비판하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등진 삶을 그렇게 살았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그렇게 사회생활, 사회에서 밴드 활동하고 또 어른들 하는 것처럼 살고 이러니까 학교 생활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거의 뭐 다니는 동 마는 동 하고 음악적으로는 그 나름대로의 제가 이제 살던 지역에서는 조금씩 이름을 이제 올리기도 시작을 했지만 삶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또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당연히 영적 상태도 엉망이었겠죠. 그게 그 당시에 제가 꿈을 꿨어요. 이렇게 뭐 장래희망 꿈, 난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딱 40살까지만 살고 마약하고 자살하는 게 그때 당시 저의 꿈이었어요. 17살, 18살짜리가 꾸었던 꿈이 그거였어요. 평범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중풍병은 음악이었고 동시에 저를 영적인 중풍병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저를 계속해서 마비시킨 그 또 요소가 바로 음악이 되어서 완전한 정말로 영적 중증 환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의 모습이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 주변에는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 올프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말하면 너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만 좀 이야기를 하면 먼저는 저희 가족이 있었겠죠. 가족이 저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눈물 흘리시고 제가 가출하면은 이렇게 잡으러 오시고 하면서 정말로 많은 그런 헌신을 또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또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또 저희 전도사님도 그때 당시에 계셨고 또 제가 그런 안 좋은 음악을 하면서 방황을 하는 중에 저희 그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일도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제 안에 좀 작은 불씨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습,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작은 불씨가 좀 생긴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방황하는 중에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잘 안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너무 없었던 거예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어느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을 통해서 제가 어떤 작은 교회에 이제 드럼 반주하러 갔거든요. 돈을 받고 신앙은 없었고 저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도 저에게는 올포원 했던 그런 친구고요. 또 같은 시기에 제가 먼 지역으로 잠깐 가서 또 일을 잠깐 하게 됐는데 너무 고되고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준 이렇게 그 건달 형님들이 또 그때 계셨어요. 제가 하나님 안 보면 안 될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그런 분들도 저에게는 올포원 중에 한 명이고요. 또 그렇게 우연히 그 너무 힘든 때문에 정말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다, 뭐라도 내가 의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갔던 그 지역 교회, 그 지역 교회에
세가족 선생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반년 이상을 계속해서 편지 보내주시고 메일 보내주시고 또 전화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면서 그렇게 그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던 저를 예수님께 달아내려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제가 예수님을 등지고 욕했던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손해를 감내하면서 그렇게 저를 예수님께 달아내려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제가 경험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시작한 음악, 그래서 고1 때 제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고3 때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제가 신학교에 가고 하나님 일을 이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제가 결단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다시 볼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같은 또 그 당시에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른 성경의 기적들이랑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시면 다른 장면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거나 눈에 뭔가를 바르시거나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 이중치유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2번 고치시는데, 자, 20절과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았다. 한 번 고치셨고요. 두 번째 24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질병을 이제 치료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기적을 일으키기가 힘들까요? 전자, 죄사함 받는 것,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육체를 고쳐주는 것,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그쵸.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정말 큰 일, 그 큰 일이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런데 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뭐야? 나는 내가 불편하고 아픈 내 중풍병을 고쳐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병 고침보다 작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병자는 혼자 좀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니까, 영적인 순서를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이 훨씬 더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병 고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의 본성이 있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마비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큰 죄가 뭐였겠습니까? 중풍병자가 기껏해야 생각으로 짓는 죄였겠죠. 눈으로 보면서 죄 짓고, 눈으로 보면서 죄 짓고, 생각으로 짓는 게 이 중풍병자의 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가시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이 중풍병자의 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행동으로 나왔겠죠.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생각으로 먼저 짓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우리가 먼저 짓고 몸이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상황과 환경, 영혼을 잘 아셨기 때문에 단순히 병 고침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병을 만져보시고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이 죄인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먼저 그 길을 제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선한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올푸원의 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올푸원의 헌신을 통해서 치유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이제 새 삶으로 거듭난 이 영과 육이 완전히 새 삶으로 거듭난 이 중풍병자, 이제는 원포올이 되어서 이 한 사람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올포원, 원포올입니다. 모두가 하나를 위해 일할 때 하나가 모두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올포원, 원포올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올포원, 원포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수시로 계속해서 우리 삶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무너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영적인 그런 건강 상태를 위하여서 우리의 상황에 잘 맞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정말로 우리가 이 올포원에 계속해서 쏟아붓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한 영혼, 이 방송을 보는 한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이 중풍병자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또 우리 모든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믿고 이제는 그 영혼들을 위해 예배를 세우는, 그렇게 주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과 또 사탄의 이간질 속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영적인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원포올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늘 애쓰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마하나임 엔터테인먼트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더욱 풍성히 열어주시고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늘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